거룩한 주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 제단에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이 또한 여러 가지 기대 또 열망이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예배 소설을 제가 쭉 묵상하며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건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또한 주권자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소원도 있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이 CIC 처치인 처치,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되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그러한 작은 교회로 계속 빌드업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나는 구원받고 복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다, 성전이다,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원에서 20년 넘게 예배학을 쭉 제가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은 철저하게 교회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도 쭉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결론이 뭐냐?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결국에는 계속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수치를 깨닫게 되게 되었고 나뭇잎으로 속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뭇잎의 속옷은 견고하지 못하잖아요. 금방 부서지잖아요.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산나무 숲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결국에는 창세기 3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았어요. 여러분,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치를 가리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창세기 3장 21절이 복음 중에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드셔서 입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창세기 쭉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까지 쭉 역사적인 배경을 정말 같이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결국에 물이 빠져나간 이후에 방주를 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 창세기 8장 20절 이하 쭉 보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을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인간 노아를 위하여, 사람 노아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노아와 그 8가족들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걸 산채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정말 식솔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더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와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는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이 반드시 피를 흘리며 죽어지고 그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흠양하여 주시고 그 대상, 그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칭의, 의롭다 이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제단 신앙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의롭다 인쳐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제단 신앙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들이 죽어지고 피가 흘려지고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의롭다, 법적 용어로 칭의,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단에서 죽어진 짐승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잖아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이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 옷으로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은 우리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세례받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정말로 모든 행위가 모든 공적이나 모든 지식으로 옷 입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의, 의롭게 된 우리들은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단 신앙에서 성막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제단 쌓다가 결국에는 창세기 25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시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 수로 광야나 신광야나 느비등 광야나 시내 광야까지 쭉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그들을 거하게 하시면서 이제는요,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화된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쭉 보시면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 8절 이하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뭘 만들으라고요? 성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과 거할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과 거할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언약의 백성된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늘 소통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어라. 그런데 너희들 방식대로 하지 말고 내가 디자인해 주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식양대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성물이나 또한 예물이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성막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딱 건축하게 되게 되었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세 지파씩 포진해가지고 광야 여정을 그렇게 여러분 행진해 나가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나요? 제단 신앙에서 이제는 성막 신앙은 여러분 성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칭의의 단계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계속 내리사랑만 해주는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 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성막 신앙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례를 받고 언약의 백성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만을 가지고 받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자꾸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대대로 부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정사각형. 또한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물두멍을 지나면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12떡이 있는 진설병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금등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성소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막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진설병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금등대가 있어서 철저하게 성소신앙, 그 성소신앙 말씀 먹어야 되고, 날마다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성령의 교토하심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놀라운 성막의 구조를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첫째는
속죄제요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드려야 되고, 자원제가 있는데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가 있잖아요. 우리 레위기서 쭉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계속 지내면서 얼마나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반역도 많고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허물가치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여러분 손해배상하는 것처럼 물건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피해 보상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잘못 행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철저하게 속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죄제를 통해서 근원적으로 죄의 뿌리를 잘라내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늘 오퍼링하는, 늘 드려지는, 그러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모든 걸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는 거예요. 반드시 의무 제사를,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늘 화목하기 위하여 그들은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사는 여러분, 제물을 전부 바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와 이웃들과 나누면서 같이 화목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캐치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을 고백하는 제사가 뭐냐? 화목제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상대방의 관심을 알아가지고 더욱 사랑을 표현하듯이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된 백성들이 더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뭐냐? 화목제사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늘 올려드리는, 가까이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소제를 통하여, 소제는 곡식가루를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떡을 만들어 유향을 붓고 번제를 드릴 때 같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은요, 자꾸 자기 자신, 거칠고 강팍한 자기 자신들을 계속 부숩니다. 계속 부수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유황을 섞고 소금을 섞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러한 귀한 떡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들도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때마다 기도로 우리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소제물이 되는 저희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번제를 올려드리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번제는 짐승의 배설물만을 딱 빼고 전체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흠향하십니다. 흠양이 아닙니다. 향입니다. 향기를 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흠향하신다는 거예요. 흠향하신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 내 존재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제단신앙에서 성막신앙으로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선택받은 백성들은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세례받은 자로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포커싱, 초점을 맞춰가는 신앙의 자세가 성막의 신앙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깨달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시게 될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여러분, 단계는 뭐였어요? 성전입니다. 성전이잖아요. 제단신앙에서 성막신앙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바꿔지게 되는데, BC 535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선교 비전센터도 4년에 걸쳐서 건축한 것처럼 솔로몬 왕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여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중심지에 성전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동식 예배당이었다 그러면은 성전은 딱 고정적으로 있어가지고 이제는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고요. 정말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룩한 주일을 생명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5시부터 여러분 정말로 일부 예배 드리면서 지금 4번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고 하는 건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한 분이라도 더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새벽부터 인도하고 있거든요. 선택받은 백성들은 성전으로 안식일마다 모입니다. 또한 반드시 1년에 3차례씩 남자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7.7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성전에서 지키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전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67주년 된 우리 가양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절대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꾸 흔들리고 기복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때마다 큰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서 결론적으로 정말 중요한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신앙에서 성막신앙으로 성전신앙으로,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헐으십시오.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건축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사흘 만에 건축할 수 있겠느냐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계속 고소합니다. 그런데 2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당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인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CIC, 처치인 처치,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예수님과 우리는 늘 함께인데 연합되었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인 것처럼 우리들도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작은 교회,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의 결론 20절로 22절까지 쭉 보시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기준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20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피봇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성전이 되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내 삶의 기초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정말로 핍박자요 악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철저히 훈련받고요,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기준으로 삼았던 율법이나 바리새파, 로마 시민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적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 선포하며 처치 플랜팅, 교회 세우는 일에 나머지 인생을 정말 올인했던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60대 중반의 마지막 목이 베어 참수하며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세 마디 외치면서 목이 잘라지게 되었는데 예수, 예수, 예수. 여러분, 마지막 목이 잘라져 나가면서도 그가 외쳤던 건 예수, 예수, 예수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았으면은,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면은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데 20절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 선포했잖아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보면은 말씀 선포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기초로 놓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기둥으로 세워야 될 것이 뭐냐? 말씀, 신구약 말씀을 딱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핸들링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닥쳐요. 여러분, 질고로, 경제적인 위기로, 관계의 부조화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저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십니까? 저의 가정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계속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사야 41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대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 눈에 사랑스러운 존재다.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새 일을 행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을 정말로 설계해 나가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난 체 하지 말고 혼자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서로 연결하라. 서로 연결하라. 서로 연결하라.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서로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서로 연결되어야 조화롭게 건축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장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찾고 감싸주면서 생명의 연합, 이것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제단신앙 칭의에서 성막신앙으로 성화의 과정을 이루신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정말로 우리는 성전, 우리 가양교회 성전의 중심이 되시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놀라운 승천이 나의 정말로 승천이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날마다 때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말씀을 기둥으로 서로 상합하고 서로 연결하여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며 지어져 나가게 될 때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음껏 펼쳐지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CIC 처치인 처치 교회에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